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깨어 부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며왔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무명 복싱 선수였는데 독학을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아마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안도 다다호라는 분인데요. 80이 넘은 상태인데 암을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창작의 열정을 가지고 청춘처럼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건축의 핵심 모티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햇빛, 돌, 꽃, 이런 바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축을 주제를 잡곤 합니다. 이분의 작품 중 그리고 이분이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노출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노출 콘크리트 많이 들어보셨죠? 콘크리트인데 우리는 보통 거기에 뭐 성면이나 뭘 덧대서 또 미장을 하고 이렇게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가게에 그냥 콘크리트 자체로 노출시켜 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이제 우리에겐 아주 친숙해졌죠. 최대한 자연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건축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긴 말을 몇 가지 소개하면요. 건축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한 매체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자연을 느끼기 위한 매체라는 거죠. 또 건축은 정지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여 점점 완성된다. 아니 건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낡고 낡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과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50년이 넘는 자기 경륜을 담아서 설계한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주에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그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그 이름이 뮤지엄 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고 또 조형물도 있었는데 그 중에 약간 성경적인 가치관을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돌무덤을 연상케 하는 작품인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아요. 돌을 쌓아 올려서 약 동그란 모양의 이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약간 돌무덤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쁘게 쌓아 올린 돌무덤이지만 저는 저걸 보면서 한편으로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 장막을 입고 있는데 이 장막은 결국 돌무덤에 묻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이제 집안에 저희가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녀왔었어요. 광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분 댁에 얹혀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각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일반 유교 형식으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식을 그 목사는 자주 가잖아요. 목회자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하기 전에 교구를 담당했으니까 그때 장례가 나면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례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늘 기독교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유교나 불교식을 예배를 접할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유교식 장례 예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장례 도와주시는 분이 자 뭐
2번 절하십시오. 술잔을 몇 번 돌리십시오. 무엇을 어디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일렬로 앉아서 묵념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뭐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유교식으로 그렇게 장례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되는 장례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식 장례식은 인생의 유한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함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그냥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인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슬펐는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장례, 이 가까운 분들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여기에서 삶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동안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에 걷게 됐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건축가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셔요. 하늘에서 지금 짓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신령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석 같은 믿음을 재료로 해서 하늘에 그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누룩과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요.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땅에 심으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가지에 새가 깃들이더라. 이렇게 비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비유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작은 누룩을 넣으면 이 서말에 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 오른다라고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슨 말을 뜻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천국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 쓰는 재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읽다가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지겨운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겹습니까? 첫 번째가 족보죠. 족보.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남의 나라 다른 사람의 족보 이름을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 거기서 한번 막히고, 두 번째 어디서 막히냐면 무엇을 만드는 거. 우리는 만들 때 어떡하나요? 그냥 도면이나 3D 모양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몇 굽이, 저것은 몇 굽이,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 지겹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엔 어떤가요? 이걸 설명하려면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3D CAD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뭘 만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그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가슴에요 뭔가 하나를 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 그림과 같아요. 이 흉패라고 하는데 이 흉패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글씨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녹색 있잖아요. 그 녹색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스불론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중간에 보면 파란색,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파란색은 이거는 사파이어예요. 시므온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하얀색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갓 지파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 보석들을 어떤 지파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과 지파를 연결시켰을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시험을 이긴 어린 양의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거하는 집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긴 여러분 성도들이 나중에 공중 그 들림 받아서 하늘에 갔을 때 거할 수 있는 집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이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자재들이 이 대제사장들의 흉패와 같은 그런 보석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이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냐? 가장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재료잖아요.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이런 보석보다 더 좋은 게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은 그런 보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있는데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짓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에 상징적으로 의미를 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마음이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워서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하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보석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보석으로 이 하늘에 집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보석으로 집을 지을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늘에 보석이 하나 생겨서 그 우리가 거할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보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료들을 찾아야지 하늘에 있는 집에 건축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가야 하니까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신약 그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어떤 부정한 여인, 그 여인에게 네가 참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때 이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몰래 속였어요. 이삭의 눈이 안 좋은 것을 틈타서 에서처럼 막 털이 북슬북슬하게 가축의 털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팥죽을 내어주면서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 다다른 곳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천사가 사다리로 하늘과 땅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온다는 건 좋은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자기에게 내려와요. 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찬송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게 천사가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꿈을 꿨죠. 그 꿈을 꾸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결국 그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일하면서 큰 가족을 이루고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의 딸 디나가 어떤 족속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이 디나의 오빠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꾀를 내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싹 다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렇게 살육을 해버려요. 그 사실을 안 야곱이 두려워요.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월근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한 족속을 씨를 말려 버린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안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원래 하나님을 찾는 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찾나요?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이러다가는 진짜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 3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어떻게 했나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엘베델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로 끝나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엘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델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능력을 받고 그곳 지역 이름을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가서 아내도 얻고 부와 명성과 재물을 다 얻고 이제 돌아와서
또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꾸몄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새로 옷을 입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엘베델. 하나님의 집 더하기 엘, 하나님.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온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나서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고, 그때 모든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더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깨어 부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며왔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것을 언제 했냐? 불시험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불시험이 왔을 때 그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만약 평안하다면 이 평안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너무 삶이 힘들다면, 지금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면 이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불시험, 자기 딸이 겁탈당한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그냥 한 족속을 없애버렸어요. 이걸 만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의 심정처럼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에 몰려 있다면 그때가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어떤 사단의 전략, 그 사단의 공격, 그것을 느끼고 나서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우상들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 그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는 뭘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버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묻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큰 환난의 불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의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야곱처럼 아직도 이방신, 탐심, 우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숨겨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없는 척하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서 이제 땅에 깨트려서 묻어 없앨 때, 그때 우리가 참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요,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 여기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불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어떤 보석 같은 믿음,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늘의 집을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불시험이 없이 평안한 때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당하고 고난 받고 난 후에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드리자라는 거예요. 엘베델,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엘베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하늘에 있는 집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 매일매일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방법이 우리 인생길에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지름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엘베델,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베델로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청년 아람 전부가 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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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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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가시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영화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여 우리가 불러 연단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가 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이망신들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결케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도 오소서. 우라켄부 야발라드라스라도 야켄바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야켄부 야발라드라스라도 야켄부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주여 오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라켄부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주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
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아람 이제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함께 보듬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옵소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쓰러져 있는 지체들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영혼의 다른 영혼들 지켜주시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 이런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도우소서. 락앤볼 발라드레스라고 발라드레스라고 락앤볼 그거에 발라드레스라고 발라드레스라고 발라드레스 주여 발라드레스라고 발라드레스라고 그거에 발라드레스라고 발라드레스라고 락앤볼 발라드레스 주여 도우소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함께 하소서. 우리 청년함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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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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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사랑합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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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우상들 주님 앞에 깨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주님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오니 나 혼자 갈 것 아니라 우리 온 청년 아람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온 우리 청년아람 힘을 모아 함께 베들로 올라가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저기 하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